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도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실망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허락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정의 1절과 2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지난 시간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반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먼저 1절, 2절, 6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밑에 허상을 믿으면 안 돼요.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substance, hypostatis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니다 그럴 때 그냥 뭐 찌라시나 믿고 가짜 뉴스나 믿고 그리고 욕을 먹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실상에 근거해야 한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여기서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해서 에비던스라는 뜻인데,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적 사건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증거인 것처럼, 에비던스, 그렇죠? 엘렌코스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증거는 2절에서 말씀하는 엘레코스가 아닌 인정, 칭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티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증거, 즉 칭찬과 인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또 많은 신앙적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밑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렐루야. 거저갔다 거저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갖고 나온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총과 축복으로 주실 줄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믿음에 관한 정의 살펴봤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일평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장막에 나그네와 행위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궁궐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막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여 낳았고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삭에 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우리를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우리를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줍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뭔가 하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봅시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엔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큰 자인, 먼저 난 자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죠?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야곱에게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갔다가 2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다른 뜻은 뭐예요? 주신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이라 이겼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이삭의 행적을 조금은 미화시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복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순복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나 역천자는 망한다는 아주 동양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처음부터 순복해야 합니다. 이삭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평화롭게 지냈겠지. 이삭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가 가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할 때에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합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21절에서는 이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삭의 믿음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21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유대의 아버지를 축복하고 불신하는 머리를 찌하여 분배하였으며. 예,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첫째가 누구요? 므낫세. 둘째가?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 그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두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각기 야곱의 다른 아들과 똑같이 분깃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왜 그래요?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장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근에 위험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에게 각 12지파 가운데 하나로서 분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원래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므낫세가 장자가 돼야 돼.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때에 므낫세를 어디다? 야곱의 오른쪽에다가. 이게 장자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쪽에다. 근데 야곱이 실제로 축복할 때는 교차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탐탁치가 않아. 아버지 얘가 므낫세예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 안다. 나도 안다. 해봅시다. 나도 안다. 야곱이 믿음으로 두 아들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비록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지만 자신과 비슷하게 똑같이 장차 므낫세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아시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믿음으로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믿음으로 보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여러분 이삭은 마지못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꺾으려고 했고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에브라임에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이삭보다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삭보다는 야곱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 요셉에 관한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꼴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50장 24절하고 25절에 이 요셉의 유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두 가지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좀 읽어보고 갑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4절 먼저 봅시다. 50장 24절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보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예. 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명령을 보호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볼을 메고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미라죠, 미라. 내 시체를 여기다 두지 말고 해골을 메고 가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단순히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애국 땅을 빠져나갈 때 내 해골을, 내 미라를 가지고 가라.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근거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주어지죠?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야,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비둘기도 나눠가지고 언약을 맺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죽으리라. 죽음의 언약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아무튼 그런 언약을 맺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했어요.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는 각을 떠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과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작은 일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실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겠지. 애굽 땅에 지금 와서 이렇게 살지만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요셉이 믿은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잘 보세요. 2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200년 전에 주신 약속이고 앞으로 언제 성취될 약속이요? 400년 후에 성취될 약속이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200년 전에 주신 약속이고 400년 후에 성취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요셉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초림에 대한 약속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다시금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은 뭐요? 에스겔 38장 아니요? 고가마옥의 전쟁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이제 고가마옥 전쟁이 일어나면 되면 그 전쟁 직후에 아니면 직전에 교회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사실 여러분 어릴 때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았지. 한 17살까지. 그 이후로는 애굽 땅에서 쭉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 안에도 또 자식도 낳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의 마음이 애굽 땅에 매여 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가 떠나왔던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돌아가야 될 본향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이 땅에서 도원명의 권세를 얻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어버려요. 한국 교회 그렇잖아. 그렇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음을 싫어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세에 관한 말씀을 싫어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남들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한 번도 애국 땅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그런 기원을 남긴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광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미라를 메고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유언을 지킨 겁니다. 후손들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의 명령을 무서워 알렸으며. 예, 23절부터는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가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할렐루야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안 거예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염려한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하숫가에 버리고 뭐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했어요. 딸이면 살려두라. 준엄한 명령이 내려질 당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 키웠다고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애굽의 하수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띄웠더니 이 아이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입양하는 장면이 최후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비록 바로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것이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권세를 잡은 자가 저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문재인 씨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저항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순복하고 따라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강요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슬람 침탈, 할랄 단지를 들여오려고 했고 황교안을 통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봐요. 문재인 씨도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사모가 돼서는 안 돼.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문사모가 되면 안 돼요. 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면 안 돼요. 예사모가 되어야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여러분 정치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 것을 그가 강행한다. 그러면 노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예사모지. 왜 박근혜를 추종하고 문재인을 추종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지난번에 제가 뭐 글을 썼어요. 요즘 요번 정권이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자꾸 이슬람 침탈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누가 그걸 또 빛과 흑암의 역사에 또 퍼갔더라고. 근데 보니까 누군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이 또 문재인 정부를 또 지지하는 사람 같아. 또 거기다 비판글을 달았더라고. 그냥 비판하려면 공정하게 비판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냐. 보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편이야. 제가 박근혜는 비판 안 했나요? 저처럼 신랄하게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할랄입니다. 그분 마음속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문재인이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죽이신 아가페를 비판합니까? 예수님보다 박근혜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성경보다 이데올로기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건 아니요.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뽑았지만, 그렇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세요. 왜 정치를 믿습니까? 왜 안희정을 믿고 이재명인가? 예전에 한번 또 비판하는 걸 이재명이 또 차별금지법에 또 적극적이니까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쌍욕을 해놨더라고. 자기가 추종하는 그런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전 상관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보면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 그렇죠?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겉에다가 역청을 발랐어. 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렇게 갈대상자에 담겨진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의 아들로 입양됨으로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바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 강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방주.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배면은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치가 있어야 되고 노가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때 어디로 갈지는 몰라. 이게 치도 없고 돛도 없어요. 방향을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운명을 맡긴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을 발라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었는데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석 달 동안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all anxiety to the Lord.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한 석 달 동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살리시면 살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처럼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알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궁전에서 자란 모세는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것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또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뒤에 비로소 출애굽의 대명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해봐라. 그러다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실 때에 오히려 저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하셨을까요? 한참 그 힘이 왕성하고 그냥 지혜가 뛰어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아마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다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도 칭하시죠?
40년을 낮추신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내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명을 맡겨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우리도 모세처럼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의 궁전에서의 풍요로운 삶,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사명을 생각합시다. 네. 예. 그리고 40년의 연단기에 비로소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예,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명, 나는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잠자는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사명,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사명을 생각합시다.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내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또 야곱은 믿음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필요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2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400년 후에 되어질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대로 될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아니면 2700년, 6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여러분 약속을 왜 못 믿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요셉처럼 믿을 수 있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애국 땅에서 부경화를 누렸지만 한 번도 그곳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기르다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모세를 그 안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운명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또 모세는 궁전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에,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처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까지